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세 가지. 평생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 기도를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영광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최고의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기도이고, 주기도문에서는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경배와 찬양 때 한때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나라,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이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전혀 신경 쓸 것 없다.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지 않다.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은 아직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지 알아서 굴러갈 건데 뭐.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다 뜻을 이룬 것처럼 이 땅은 저절로, 하늘이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땅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땅을 포기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살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어디로 가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포기하면 그러면 엿새를 포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니까 뜻을 조금 더 품격 있게 이렇게 다른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계획. 의지, 계획은 우리가 풀어서 한 말이고, 원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그냥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완전히 성취된 그 아버지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히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가 제일 첫 번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세상은 누구 뜻대로 지음 받았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지금 또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유전자 변형을 해서 그래가지고 감자 크기가 커지고 옥수수알이 굵어지는 것, 이것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창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것 속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뿐이지 없는 것을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으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다니엘서 4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걸 또 나쁘게 말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섭리,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창조가 이루어졌다.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두 번째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섭리가 이루어졌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다 이루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것.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아직 다 구원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또 하나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시장통에 60 먹으신 그 분이 트럭 운전사 장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요. 2명이 죽고 19명이 다쳤어요.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했는데 뭘 밟았어요? 엑셀을 잘못 밟은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후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생각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엑셀을 밟는 바람에 그 3m도 안 되는 재래시장에 130m를 그냥 쭉 가면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뭐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한 삶을 사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 267명이 탄 승객들이 있는데 1등 항해사가 네이버를 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목포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검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쭉 가는 바람에 섬에 그냥 충돌해가지고 앞에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그 인도네시아 사람인가 하시는 분은 항해사가 그건 책임질 일이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자기가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해서 그래서 생명이 제주도에서 목포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천국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회개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지난주 내내 회개해 고집, 이거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눴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게 된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삶이 구원받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강력한 사인이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회개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회개가 됐어요? 회개를 하십니까? 회개 기도 하십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 뜻은 어디 가고, 이 땅에서 내 뜻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 기도대로 한다면 이 땅에서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뜻만큼 온전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 지구는 이미 전쟁이 끝났을 텐데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가득할 텐데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야죠. 반드시, 당연하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밥 안 먹어도 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밥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주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다고요? 나는 밥 먹는 것에다가 목숨 걸지 않겠다. 내 양식은, 나의 먹거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이제 물어봐야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딱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주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안 잃어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가 길을 잃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우리 주님 뭐 하신다고요? 99마리를 어떻게 하고 99마리를 울타리에다 두고, 울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길로 다시 나가는, 그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양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상처 입지 아니하고, 다 같이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 마지막 날, 그 요한복음 아까 다시 말씀 펴보세요. 뒤에 보면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 다시 살리는 거.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도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시 다 살릴 거라.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한 번 더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 뜨고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중부정,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한 강조입니다. 그냥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더 쉽죠,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복잡하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한 영혼도. 우리 중에 작은 자 누구입니까? 어떠십니까? 언제 사람이 작아지던가요? 아파지면 작아지잖아요. 아파지면 작아지.
저는 제 물건 잃어버리지 않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저는 제 물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충주호에 가가지고 배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잃어버리신 분은 방송실로 와주세요. 선글라스를 잃어버린 분은 어디로 오라고요? 방송실로 와서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니 어떻게 자기 선글라스를 다 잃어버리나. 얼마나 욕했게요? 근데 숙소에 딱 와보니 제 선글라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그리고 제일 미안한 것은 선글라스예요. 제가 아끼는 선글라스여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배에다가 그걸 떨어뜨렸을까? 그것도 방송이 그렇게 나왔는데 몇 번을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뜨린 사람 참 칠칠 맞지 못하다 그랬는데 숙소에 와보니까 제 선글라스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선글라스야 미안하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5시에 퇴근 시간인데 5시 1분에 전화했는데 다 퇴근했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 9시에 그 매표소에서 오시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새벽에 서울로 또 일이 있어서 와야 돼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꼭 찾아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날이 됐어요. 카톡이 딱 왔어요. 뭐 사진에 선글라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선글라스가 당신 거냐고. 그래서 카톡이 왔는데 아무래도 나하고는 안 맞아요. 촌스러워 선글라스가. 내게 아닌 것 같아. 게다가 옆에가 이렇게 꽃무늬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건 여자 취향이지. 이건 내가 아끼는 내 선글라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내 선글라스 아닙니다. 해가지고 혹시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선글라스 그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펴가지고 이렇게 확대 보니까 그 사진이 그 선글라스. 권사님이 그걸 9시에 가서 그 직원이 그 잃어버린 분 선글라스 맞냐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내서 확인시켜줬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권사님도 그러면 이 선글라스 아닌가 보다 거기를 떠났어요. 근데 내가 사진으로 보니까 그 선글라스가 누구 거라고요? 제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잖아요. 또 거기서 매표소에서 한참 갔다가 제가 그걸 다시 확인하는 그 5분 동안에 많이 갔겠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것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후문이 더 재밌어요. 목사님이 이거 목사님 선글라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넣었을 때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후진 거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이렇게 후진 선글라스 안 쓸 거라고요. 그리고 마음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 선글라스 맞습니다. 얼마나 냉했겠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작은 자가 누구냐는 키 큰 사람입니까? 목사님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작은 자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저 선글라스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칠칠 맞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 IQ가 뭐 140이고 뭐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차를 세우면 이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차는 반드시 내 앞에 쓴다. 이게 제 자부심이었다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늘에서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더러운 세대에서, 이 빗나갈 세대에서,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은 뭐냐? 우리 어떻게 건지시는 거냐?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는 게 우리를 건져주는 거다. 그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셔놓고 정작 삶에서 그렇게 안 살아셨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기도만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 삶에서는 아버지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6번째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안 이루어졌으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자기 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다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악한 세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땅과 하늘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있던 가림막,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사람이 못 찢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해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되었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죄로 막혀있던 그 길을 다시 여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릴까요? 예. 크게. 영원히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작정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회방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한순간도 좌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수dob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인간이 완악하고 인간이 악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슬렸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멈춘다면, 아버지의 뜻이 변경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늘 어떠십니까? 요즘 하늘 보시면 어때요? 하늘이 예뻐요? 아니면 더러워요? 하늘이 꼴 보기 싫어요? 그런 적 있나요? 하늘이 꼴 보기 싫다 막. 하늘이 항상 아름답습니다. 항상 아름답죠. 그렇게 우중충하고 비가 막 내리는데도 비행기 타고 그 구름 위로 10,000m 정도 올라가면 위쪽은 뭐가 있죠? 맑고 투명한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기쁘고 즐겁게 모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는, 우리 주님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기쁘게 살라고 지은 존재가 두 존재거든요. 사람하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가 계획한다. 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뜻이 어떻게 됐는데? 인간의 뜻은 타락한 의지, 그러한 의지를 더 굽게 만드는 사탄, 하늘에서는 그분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전혀 없는데 이 땅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불의와 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기도가 오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뭐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하면 하늘의 권세가 하늘이 응답한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뭔 말인지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 실룩. 예. 베드로가 부족한 입술로 우리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8 욕 같지 않아요? 예. 욕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외우기가 딱 쉬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풀리도록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에서 풀리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요,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아직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가 안 되는,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늘의 뜻을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게,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8. 욕이 아니니까. 욕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18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죄악의 권세를 묶는 영적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교회요, 성도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잊고 계십니까? 세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하라고요? 징기스칸이 몽골을 다스릴 때 국민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00만 명. 지금 200만 명이면 고양시 2개밖에 안 되는, 고양시에 100만이니까 고양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몽골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몽골 제국이 아시아와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다 정복합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를 정복했죠. 이유가 뭘까요? 기마병입니까? 기마병. 말 타고, 말도 한 우리가 생각할 때 2m 정도 높이가 되고, 그 위에 또 앉은 키가 180인, 앉은 키가 90cm인 그 장정이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긴 장창을 들고 달려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죠. 이 단순하게 육상 군인에 비해서 기병의 전력은 단순 2배가 아닙니다. 5배입니다. 5배. 5배라니까요. 육군에 비해서 기병은 5배니까 그 기병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말 위에서도 먹고 말 위에서 자고, 전속력으로 달려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몽골의 아이들 보면 말 타는데 기가 막히게 잘 타거든요. 저는
정말 체력도 좋고 키도 큰데 몽골에 가서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막 세게 달린 것도 아니고 덜렁덜렁 가는데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 말고기 말려가지고 전투 식량으로 딱 가지고 그것만 먹으면서 20일씩 한 달씩 작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온 세상을 두렵게 떨게 했습니까? 그들이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 그걸 여실히 증명해 줬잖아요. 몽골 제국은 성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착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안전 도구들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더 무장을 하고 뭐 더 붙이고 뭐 얼마나 먹을 건가, 이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성을 쌓는 것. 우리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들이 다 견고한 성을 쌓려고, 어떤 환란이 닥쳐도 나를 지켜줄 것은 무언가 해가지고 성을 쌓려고. 비트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서울에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24평 아파트 장만해가지고 평생 잘 쓰다가 그 다음에 그걸 연금으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아파트 값에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서울에다가 주차장 하나만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일수가 얼만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자기 영혼을 갈아 넣고 안전한 도피처, 안전한 성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지 않았을까? 매 순간 집중해서 제대로 왜 안 한 걸까?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 한 것 아닌가? 그 아름다운 성취를 잊거나 미룬 것 아닌가? 그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능력을 의심하거나 포기하는 것 아닌가?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이유가, 내가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들을 거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누구 뜻대로 구하면요? 그가 누군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한 대로, 무엇을 구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렇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거다. 담대함,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이 기도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진다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실 아버지가 아니시라.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온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 최고의 기도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이 기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거나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음 달도 또 새해를 맞을 때도 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식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